두 번째 이제 구약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들의 종말론. 선지자들의 이제 종말론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노골적이죠. 선지자들의 종말론은 그러니까 부드럽지가 않죠. 물론 뭐 종말론 주제 자체가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선지자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 심판,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어때요? 아주 뭐라 그럴까, 긴박한 그러한 그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은 선지자들이 물론 이제 종말론의 특징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강조가 특히 강해요. 물론 이제 회복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지자들의 그 종말론의 강조점은 심판에 더 많이 가 있어요. 더 많이 가 있어요, 심판에. 그래서 보통 뭐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선지자들의 이제 소선지자나 대선지자 같은 경우 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읽으면서 굉장히 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진노가 무섭다, 굉장히 참 엄청나게 뭔가 좀 두렵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자신도 그 예언을 받아서 하지만서도 선지자들도 두려워요. 자기들도 두려워하면서 예언할 정도로 이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그 전체적인 뉘앙스는 아주 참 읽는 사람, 그걸 듣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떤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선지자들은 단지 어떤 심판의 어떤 무서움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복.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핵심 요지는 뭐라 하는 거야? 핵심 요지는 미래의 회복과 최종 구원에 대한 선지자들의 관점이 과거의 구원 역사에 기초하고 그 양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 그러나 항상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결론은 회복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도 굉장히 사실은 계시록이 뭐 성경 전체에서 그 묵시문학 중에서 가장 뭐 진짜 어떤 하나님의 그 진노, 마지막 때의 형벌, 그 종말에 대한 그 노골적인 가장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결국 계시록도 그 끝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소망. 그 소망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불신앙 세력들은 종말론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소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 해당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형벌과 심판을 고스란히 그들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종말론의 그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지속적으로 저들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저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의와 거룩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공의를 지키지 않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너희들이 계속 그 길로 이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추방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아주 수치와 부끄러움에 나누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주안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이런 선지자들의 그 1차적 메시지의 대상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한 예언이 있어요.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이방인이라도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결국은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일단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신이 어때요? 언약을 먼저 파기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그 섭리로, 그러니까 공의의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 언약을 파기한 그 대가, 그 매를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신실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떠나고,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은 말썽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그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그 책망하는 근거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거부했다. 내 언약을 파기했다. 내 언약을 너희들이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의 파기에 대한 그 심판과 형벌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주겠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는 강조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성경 이야기에 발생하는 창조와 구원 역사,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한 이런 기록,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뿌리,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공식적 그 언약에 대한 그 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은 언약이 있어요. 분명히 언약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의 체계를 세우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정확한 어떤 계통과 궤보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제 다윗, 솔로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딱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형성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유지되고, 그리고 그 언약이 결국은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하는 것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서도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죠. 다니엘서 자체가 뭐예요? 사실 결국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나타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참 어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일어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어날 것. 그러니까 일어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일어날 사건, 일어날 것.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시대 백성이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주 중심되는 주제.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은 좀 많이 증거해야 돼요. 사실은 많이 증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좀 더 성경적 관점에서 좀 벗어난 그 종말론 형태를 지금 많이 보여요. 뭐냐? 어떤 사건 중심.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간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거, 어떤 구조적이고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어떤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드러난 현상들, 거기에 이제 종말의 메시지를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근데 보다 이제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건 의와 거룩에 대한 그 종말론을 거기에다 둬요.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계적인 현상이라든가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그 대표적으로 옛날 이제 고전적 종말론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유럽의 EU, EC 이런 게 10개국이 모여서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종말론은 사실은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말론은 사실은 좀 자칫하면 이 종말론이 괜히 우습게 어떤 음모론,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종말론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그들이 그 초점을 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언약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론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도 많지만 그 초점을 어디다 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종말론의 초점은 어때요? 우리가 더욱 이 세상에서 성별되어지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져 갖고 역시 우리 세대의 어떤 이 세상의 정욕이라든가 이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그러한 관점의 종말론을 해야지. 만약에 이게 그걸 벗어나서 종말론을 하나의 흥미 어떤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 봐요. 또 그 미친놈 하나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예언되었다. 오션가 누구야? 또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그놈이 또 우리나라 또 전쟁 난다고 또 예언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언은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퍼뜨리면은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옛날 그 동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양치기 소년이 될 뻔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양치기 소년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얘기, 도덕적, 윤리적 파탄, 그들의 죄, 그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거, 율법을 벗어나고 이 배명을 벗어난 거, 이런 거에다가 종말론 메시지를 딱 기초를 놔야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어쩌고 근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게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 돼요. 아주 문제가 커져버려요. 이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철저하게 그러한 관점으로 종말론 메시지를 전해야지 어떤 꼭 이 세상의 어떤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다가 종말론의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 시간 지나면 어때? 이 상황이라고는 또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20년, 30년 전에 종말론 책들 읽어보면 지금 읽어보면은 웃기는 이야기 많아. 틀린 게 너무 많아. 왜 그러냐? 그 시대의 어떤 흐르는 관점에서만 이 종말론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려요. 옛날에 고르바초프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옛날 책들, 세대주 책들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써 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또 한때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물론 이제 시대별로 이제 종말의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자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피상적인 것보다는 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종말을 주겠냐, 왜 주겠냐 이거예요. 결국 세상이 어때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 자기 본성에 타락한 본성대로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진리를 거부하고, 이게 결국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말론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 185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선지자들의 종말론이 적어도 두 가지 관점을 가진다는 점도 명백한데, 하나는 멸망과 추방, 그리고 뒤이은 포로 상태 해방과 가난으로의 귀환에 적용되는 근시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도래가 궁극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원시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초점을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죠. 심판으로 나라가 무너져요. 왕조가 무너진다. 두 왕국 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가 다시 회복되는 관점. 그래서 다시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 그다음에 더 그거보다 또 더 궁극적인 건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다시 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큰 그 관점, 전반적으로 그 선지서에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특히 많아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이 선지서를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서를 설교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향하고 하나님의 그 참 공의를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선지서의 이런 종말론적 메시지 관점을 지금 이 시기의 신약에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해. 아무리 이 세상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교회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절대 이 세상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명령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너희가 뭐 완벽하게 건설해라, 만들어라, 국가를 이루어라, 사회를, 그런 명령이 없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거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전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루어지셔야지. 그걸 다 완성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엄청난 불완전하긴 요소, 또 공중 권세자분 마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어때요? 불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야 돼요. 그런 걸 인정해야 돼.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교회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할 곳이다. 이게. 이 세상은 절대 완전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 천국을 하나님이 완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땅은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더 이상 어떤 여기에 뭘 영원한 어떤 무언가를 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교회는 이 땅이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 또 지속적으로 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물론 아직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186페이지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의 종말론이나 주요 초점들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예를 위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홍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조상들, 모세와 출애굽, 다윗,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산, 솔로몬의 성전, 그다음에 지혜, 추방과 기한. 요게 지금 결국 지금 그 테마, 요런 그 주제들이 뭐냐면 결국 선지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주제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자들이 이러한 포인트에, 이러한 테마에 맞춰서 이 종말론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냥 창조, 여기 창조부터 보면은 창조는 사실 창조에서 종말론을 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에 없던 것에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벌써 만들어지는 때 뭔가 멸망한다, 무너진다는 개념이 들어온다는 건 참 어렵긴 해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단순히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 뭘 창조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은 급속하게 타락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도 타락하죠. 다른 피조물도 역시 그것 때문에 타락하죠. 이런 타락의 요소가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악에 의해서, 이 마귀에 의해서 망가지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할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시편 여기 나와잖아요. 시편 96편 1절에 11절 13절에 온 땅이 부르는 새 노래를 하늘과 땅이 장차올 심판에 대해 즐거워하는 모습과 결부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상황을 선지자들은 좀 더 굉장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룰 새 하늘과 새 땅, 아주 정말 계시록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경배를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바라봤던 그 궁극적 창조의 완성성을 사실은 그 선지자들이 이제 바라본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창조가 이 뱀, 사단, 이 악에 의해서 무너지고 오염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잘 인식해요.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189페이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5장 17, 1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나게 소망적인 그 생각을 가졌어요. 이사야서의 이제 초반부나 이렇게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대해서 통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막 엄청나게 그 이사야 초반부는 1장부터 보면 아주 뭐
정말 비탄한 아주 그 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아주 강력한 분노 막 이런 게 막 나오지만 점점 후반 들어서면 어때요? 여기 시편 65편 여기 나와 있처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성을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보세요. 그러니까 초반부의 이사야 초반부와 이 후반부에 보면은 완전히 엄청난 극과 극이 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그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세운다, 이런 그 아주 영광스러움을 아주 확고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뭐 여기 중요한 건 새 188페이지 아래쪽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새 창조에 대한 이런 환상은 모든 성경적인 중생교리의 기초가 되는데, 이사야의 관점은 중생이 복음주의적 경건에 대단히 자주 강조되는 개인의 거듭남보다 훨씬 더 포괄적임을 일깨워준다. 이 새 창조 중생교리,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적인 그 어떤 그 뭐랄까 구원, 회심, 돌이킴, 막 그러니까 어떤 좀 개인보다는 이 전체 하나님의 전체 무리에 대한 이런 소망적인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선지자들이 참 이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왕, 이 타락에 대해서 참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냥 뭐 참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기 선지자들은 세 가지 주요 메시지에 치중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언약 파기,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심판. 이게 뭡니까? 포로되는 거, 성읍이 무너지는 거, 쫓겨나는 거, 죽는 거,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배고픔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이, 언약에 대한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때? 선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반역이에요. 끝까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결국은 끝까지 반역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때요? 파괴돼요. 예루살렘 자체가 파괴돼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결국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줬지만서도 그것조차도 결국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참 믿을 수 있는 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얼마든 참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했어요. 항상 그 약속을 어기고 늘 언약을 벗어나고 늘 뭐 하나님의 그 어떤 그들을 믿을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즉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 완성을
궁극적 완성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 언약 자체를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인간은 기대할 게 없어요. 인간은 계속 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 선지서에서 봐도 그렇지만은 어떤 인간의 공로 개념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공로 개념이라는 자체가 선지서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어떤 뭐 족장이라든가 믿음의 선조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니까. 신약도.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정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190페이지 보면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과연 어떠한 날이냐?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논쟁이 많죠. 이 날이 과연 어떠한 날이냐? 마지막 종말의 날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냐? 회복이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날이냐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뭐 골몰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사실은 전반적인 성경 배경이나 또 성경의 그 전체적 가르침을 볼 때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악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날의 가장 첫 번째 의미. 벌써 이미 선지자들이 그 먼 신약의 그 세계에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불신앙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에요. 불신앙자들에게는 이 날만큼 사실 무서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말라기서도 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갈뜰 것이라.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라.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치료하는 광선을 꼭 또 은사적 관점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치료하는 광선. 근데 제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내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은 얘기해도. 얼마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상하게. 자, 이제 홍수. 홍수는 좀 간략하게 여기 다루죠. 왜냐하면 홍수는 선지자들이 종말론의 명백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 않아요. 극히 아주 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홍수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결부시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마도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제 아마 아브라함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아브라함 때부터의 언약의 관점에서 어때요? 메시지를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메시지를 줘요. 종말이든 뭐든.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도 아브라함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그 심판,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물론 굉장히 엄청난 거 있지만 선지자들은 거기에 거의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노아와 이제 언약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세상의 일반적 계시적 관점에서 홍수는 의미가 있지만 홍수가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의미 자체를 그렇게 크게 둘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중이 이제 별로 이제 안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우선 아브라함 자신도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인도 결국은 뭐 아브라함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이방의 세력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씨들이 엄청난 역할을 해.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백성, 내 민족,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 장차 이 세상에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약속, 이것들을 사실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9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구약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나오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시내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계명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언약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그 선한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건져내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의 그 이사야의 시를 보면은 이사야가 얼마나 그 출애굽,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만약 이 이사야 51장 6절 5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시나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세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뭐예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이 종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로 이렇게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자, 잠깐 쉬고. 자, 이제 모세와 출애굽 보면은 그 193페이지 먼저 그러니까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구속 역사의 구조가 서로 관련된 주제들과 풍부하게 결합된 역사임을 보여준다. 그렇지.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그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해서 이사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 의미가 뭔지 그냥 단순히 자기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의미,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실 우상숭배자요, 역시 이방인 원래 근본 자체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의 그 믿음의 그 조상으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를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계시에 대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특별히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솔로몬, 그다음에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단순히 어떤 세속적 관점에서 자기들의 역사를 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일관성이 있다. 어떤 구속 역사의 구조가 있는 일관성이 딱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와 출애굽이 이제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에 그 사실 구속사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모세예요. 오히려 야곱이나 이삭보다도 훨씬 더 모세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한다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속의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다면은 모세 바로 그 다음이 모세들하고 모세 이후에는 누가 나오겠냐면은 다윗이 나올 수 있어요. 다윗.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인물은 있는데 그런 인물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사실 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가장 뭐 비중이 큰 인물이라면 모세가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 이제 다윗, 그다음 이제 뭐 이제 아브라함 정도. 왜냐하면 모세 자체가 정말 오랜 그 수백 년 동안 한 400년, 430년 동안의 그 애굽의 그 노예였던 그 아브라함의 씨,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와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세에게 주어져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의 체계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삭이나 야곱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유독 뭐예요? 모세에게 딱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갖고 그때부터야 비로소 사실 이스라엘이 어때요? 비로소 사실은 언약 백성, 구속 언약 백성의 어떤 분명한 그 모습을 그 체계를 딱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의 전반적인 모세 오경을 저작한 저자죠. 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가 단지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역사를 어때요? 모세가 뚜렷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부터 기록했냐? 창세기부터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상당히 크죠. 만약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뿌리가 어딘지를 그냥 구전으로는 알겠지만은 정확하게 어때요? 그 어떤 계통을 모르겠죠. 그 계통을 모른다면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더 굉장히 많이 희박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역사적 의미도 풍부하지만 우리 구원의 영적 의미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자 194페이지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애굽에서의 탈출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 점은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포로 상태에서 해방과 완전한 구원의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윌리엄 덴브롤이 논평하는 걸 잠깐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 5절은 광야를 가로지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부르는데 이런 준비를 통해 위로가 주어지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55장 같은 대목에서는 포로 상태에서 귀환이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그런 또 참 비참한 징벌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들을 귀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귀환의 약속 또 귀환의 성취를 이루는 것은 결국 이전에 그 출애굽의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또 은혜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사실은 다윗은 물론 이제 다윗의 비중이 큰 거는 사실인데 다윗을 주제로 한 어떤 그 구속 언약의 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그러한 것들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또 다윗의 시편, 특히 이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 계통,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다윗은 가장 특징이라면은 다윗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주 이게 아마 이제 다윗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바로 이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자체가 뭐예요? 다윗의 일생 자체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영적 모형론에 중첩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다음에 다윗이 또 쫓겨나기도 하고 원수들로 대적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힘들었죠. 또 다윗은 전쟁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승리를 보여주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영영. 근데 그 약속의 의미는 육신의 약속의 의미는 아니죠. 결국은 다윗의 그 왕조의 역사는 결국 나중엔 끝나거든요. 끝난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때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거예요. 다윗의 그 영적 왕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중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또 뭡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다윗의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그러니까 구약성에서 왕하면 다윗 왕이잖아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왕들은 신학에서 별 의미도 없어요. 저 담배영이나 보다 저기.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라고 하는 거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목양하는 목자로서의 그 이미지가 다윗에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권에서 가장 다윗 스스로가 인식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다윗은 단순히 자기가 마치 이방 왕처럼 어떤 그 이방 왕들은
그 왕국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알고 해요. 자신은 노예로 한다고요. 노예, 그냥 부려먹는 노예.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양떼. 그러니까 다윗은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어떤 관점이냐면 뭐예요? 결국 양을 치는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물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은 다윗은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때요? 목양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여겼지 이방 왕과 같이 어때요? 마치 백성들이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을 노예 부리듯 하고 그냥 뭐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세금이나 걷고 막 자기 영화를 누리고 다윗은 이런 개념의 왕권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놓은 양떼들로 여기고 그 양을 어때요? 목자가 양을 치듯이 어때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열왕들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보면 알지만은 다른 왕들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통치권을 세속적 왕권하고 거의 동일하게 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반 그 백성들을 어때요? 양으로 본 게 아니에요. 양으로. 그렇게 봤어야 되는데 이방 왕들과 같이 군대를 만들고 자기 왕권을 화려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든 뭐든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그저 자기만 그저 잘 되면 돼. 다른 왕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어때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근거한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그래서 여기 196페이지 중반절에도 보면은 이 구절은 그러니까 에스겔 34장 11절과 22절부터 24절 보면은 이 구절은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이며 다윗도 역시 뭐예요? 선한 목자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장차 올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와 궁유를 중재하는 자가 될 것임을 보인다. 이게 당연히 메시아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양떼들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칭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양이에요.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목자 대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왕들은 사실 뭐예요? 목동들이죠. 목동들.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 다 목동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한 목동이 없잖아요. 없다고. 솔로몬도 우상 숭배 때문에 흐지부지 됐죠. 나머지 열왕들을 보세요.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얼마나 참 온전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을 표본으로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교회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목자. 그리고 목회자는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목회자는 목동이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어때요? 교회 그 목자들을 양들을 잘 목양하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 책임을. 그래서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도 이 다윗은 특별히 이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이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의 표본으로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
다윗의 집.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고 다윗이 다스리고 다윗이 가꾸는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 다윗의 성, 이렇게 이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져.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져 버린다고. 무너져. 근데 그러나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죠. 언제 회복됩니까? 결국 종말의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왜? 육신적 관점으로는 다윗 왕국이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육신적 관점으로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엄밀히 얘기해서 이스라엘 자체만을 위한 왕국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왕국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순전히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속국에 불과한 거예요. 더군다나 뭐 헤롯 같은 이방 이두메 출신이 왕이 될 정도면은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국 그런 왕권을 이제 다시는 못 가진 거야. 다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장 갈급해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수백 년 동안 또 중간기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막 시달림을 많이 받나. 맨날 그 뭐 주인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식민 지배, 포로, 남의 그 강대한 민족에 의해서 늘 억압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젠 다시 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노예고 저 우상, 저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 이렇게 지배받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어때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좀 왕국으로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개념의 메시아는 실제 예수님하고는 전혀 그 기대할 바가 못된 거예요. 왜? 실제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왕국을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냥 예루살렘을 다시 로마에게서 빼앗아 갖고 저 이교도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국을 세우는 건데, 근데 메시아는 어때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초라. 기껏 해봐야 그 뭐 제자들 그 몇 제자들 그 칼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또 나중에 군마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갔잖아. 평화의 상징이라고 나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종말의 궁극적인 표상은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거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완전히 거의 잊어버린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거, 육적 왕국, 육적인 강대국, 로마처럼 좀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요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그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피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봐야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저 로마 민족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 속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꽉 잡혀 있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는 자꾸 점점 멀어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때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따라다니면 소용이 없구나.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되겠구나.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제사장들한테 그냥 배신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성경에 스가랴에도 잘 나오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또 시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시가랴도 마찬가지. 시가랴도 이런 전반적인 종말론의 메시지가 많죠. 그럼 이러한 그 왕국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자기들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 말씀이 물론 이제 선지자도 정확하게 종말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이 전한 이 메시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최후의 여호와의 날,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착각을 한 거죠. 상당히 많은.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은 큰 비중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왜? 솔로몬은 엄밀히 얘기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광의 약속을 그대로 유지한 자가 아니라 그런 결국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솔로몬은 나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솔로몬의 큰 비중을 안 둬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솔로몬을 좋은 비중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기껏 해봐야 예수님이 그죠 솔로몬의 그 입은 옷, 그죠 옷까지 하나 겨우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사실은. 한번 봐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성전을 참 세우고 화려한 옷을 입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에서 누구도 솔로몬을 절대 구속의 어떤 영광의 관점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비중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산, 예루살렘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지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204페이지 이제 표를 잠깐 보면은 결국 이제 요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그 전반적인 강의 내용의 표를 요 간략하게 지금 저자가 딱 만들었어요. 선지자들의 종말론과 역사이죠. 이스라엘 창조. 선지자들은 전한 미래 뭐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창조도 신학적으로 궁극적 구속의 창조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하여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구속의 언약이에요.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들어감, 새로운 들어감, 소유, 새 땅. 이 새 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 특별히 이제 성전, 새 성전. 그러니까 더 이상 어때요? 계시록에도 보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성전. 다윗 혈통이 결국 뭐 새 다윗,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그 천지자들 자신이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은 그 관점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구속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 철저하게. 그래서 요 종말론표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이제 해놓고 그래서 이제 7장은 이제 이렇게 끝내고 이제 다음 이제 8장 들어가면 이제 신약 성경 스스로 말하기 이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관점을 이런 구속의 관점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자는 205페이지 나와 있지만은 저자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구약 성경의 성취와 결부시키는 데 있어서 더 신축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 누가? 도널드 로빌슨과 가브리엘 히버트. 그러니까 보스와 에드먼드 클로니보다는 훨씬 더 이 구약을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 해석을 제공한다고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입니다. 이 책 내용이 성경을 아주 더 중요한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매 각 장마다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8장.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은총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